특별히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각 개혁자들의 성령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건전한 신앙관을 갖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주는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따로 성령론에 대해서 쓴 논문이나 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언제나 그 신앙의 내용에 성령님을 묻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지만 신앙에서 떨어진 그러한 세속적인 지혜로서의 지식으로서의 그런 학문을 연구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은 한결같이 이 신학과 신앙을 하나로 놓고 봤어요.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학문을 했지 신앙을 떨어져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신앙의 기초 위에 있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부단히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 역시도 신앙을 설명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1532년에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시라고 얘기하는 이 51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인식하는 것이 신적인 지혜고 본래적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신적인 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신적인 지혜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구구단도 외우잖아요. 38에 24 이렇게 외우잖아요. 딱 외울 때에 야 여기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800불씩 나눠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필요하지? 그러면 38에 24 2,400불이 필요하구나. 금방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것을 신적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은사로 부어지게 돼서 오게 되는 지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신적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특별히 우리가 신적인 지혜에 있어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시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성에서 파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부족하지 뭐 연약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진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 밥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이렇게 차려놓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제가 이렇게 많이 차렸으니까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소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소는 적을 소자가 아니고 채소할 때 얘기하는 푸성기, 그 야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고기도 올라가고 그래도요, 다 그냥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제법 괜찮게 차렸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루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언제나 한결같이 인생이 죄인이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루터의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한 말인데 굉장히 루터가 강조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면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자는 동시에 의인이다. 솔직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죄도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인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거기서만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하는 것까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죄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한 분만 교회를 다니시면 막 이렇게 싸움이 붙고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보통 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근데 루터에게 위로를 좀 받으세요.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짓고 예수를 믿어도 그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은혜의 크심, 그거로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도요, 우리의 내면에서 그렇게 고발할 때가 많아요. 이 사탄도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자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너 그러고도 목사니?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속에서 자꾸 충동질을 하면서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특별히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고 동시에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과 신학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의 파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생각이 칼빈에게 와서 발전이 되면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딱 부러지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상관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이죠. 근데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이 생각을 쭉 끄집어 가지고 올라가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동일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영을 알기를 갈망한다. 아니맘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영은 특별히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더 바라는 것이 있느냐? 더 알기 바라는 것이 있느냐? 자기가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경건했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항상 중심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단히 알기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그 열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앙의 대가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문하고 답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는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죄인, 이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느냐 할 때 먼저 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믿음도 불같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심이 가지 않고 믿어진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신앙 가운데 그 내용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진짜 어떤 거는요, 그냥 믿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심이 안 가.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심 가지 않아. 실제 우리는요, 철학의 역사 가운데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 명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얘기하기를, 그래,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거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원래 데카르트가 한 말이 아니고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양하게 의심해 봤어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정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양심은 모든 것을 보증하는 객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양심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칸트라는 사람이 언제나 시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알죠? 동네 사람들이요, 칸트가 항상 일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산책도 그 시간에 꼭 했대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가면 지금 몇 시구나 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답니다. 항상 반복적인 이 사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도 양심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을 포스츄레이션, 상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있는 거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저 믿어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믿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지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압도가 되어져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신앙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저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루터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언제나 신앙 또 자신을 지혜로 이끌어가는 참다운 안내자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설명할 때 따로 구분해서 잘 설명하지 않지만은 신론과 은총론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요. 신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론을 얘기하면 이해하면 딱 맞아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유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루터는 봅니다. 이것은 칼빈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또 단단하게 그렇게 묶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유익들을 얻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은혜로, 은총으로 얻게 된다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모든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루터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그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학문을 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신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만나 뵙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한 75세 되셨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하시고자 싶은 일은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도권 교회들이 타락한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하는 데에 착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끝까지를 한 장 한 장 요약을 하고 거기에 신학적인 내용들, 자기의 묵상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분이 출판사를 하시는데 독자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 유료 독자들이. 그러면 이메일 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 내용도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깜짝 놀라요. 이분은 역사를 공부했지 신학을 공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장로님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삶에서 살아내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정말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연구할 시간이 많다고. 65세가 되시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같이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수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더 많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부 공부를 합니다. 교회의 학자들이었던 교부들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열심으로 공부를 한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동일합니다. 20대에 성경을 읽어서 깨닫고 나아가는 것과 60, 70, 80이 되셔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십시오. 인생의 그 많은 굴곡을 겪은 이후에 바라보는 성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내리세요. 나 오늘서부터 신학자가 돼야 되겠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건전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점점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뜨거워지고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속에 성령이라고 나타날 때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로서의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성령님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의 성령은 죄인을 정죄한다. 이 말이 우리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루터는요 언제나 두 가지를 대립해가지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정죄하세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자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죄인일 뿐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율법 이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래서 항상 루터에게 있어서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정죄하는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는 진노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항상 양면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루터식 설교는요, 처음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너 잘못했잖아. 너 사람 미워하잖아? 너 나쁜 마음 갖잖아? 다 그 얘기 앞에 쓰게 되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가망성 없구나 하고 거의 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선포가 딱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리셨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죠. 루터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과정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독특한 신앙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바로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악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루터는 정신병이 걸린 만큼 아마 현대 정신의학자가 분석한다면 루터는 정신병자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결벽증 환자예요. 조금의 죄도 용납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너무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죠.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구원받았다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었고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벌 주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목을 확 조여오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발견한 이후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깨닫게 된 이후부터 그는 자유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른 것은 자유함 속에 살아가나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의 성령님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신자에게 주시죠. 그 말을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할 때도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것을 성령의 주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성령의 은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왔다라는 그 말은 신앙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주 오순절의 역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당시에도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열광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성령의 체험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런 열광주의자들도 반대했었어요. 그들과 같이 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의 차원을 아주 넓혀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었고 하나는 특수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보편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지탱하시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특수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중세교회는요, 거기 보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피데스라는 말이 faith예요. 그 다음에 포르마타라는 말은 form, 형성이 된 것이고요. 카리타테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크게 두 가지 길로 봤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는 그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중세교회 신앙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로마 카톨릭 보면 이건 최근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교황이 두 가지 발언에 문제가 있는데 아주 최근 거는 동성애에 대한 발언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관, 특별히 신앙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죠. 우리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않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교황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가 참 좋은 분이었지. 네. 너무너무 너한테 잘해줬지.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지. 네. 그러면 너 가면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세 신학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길을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사랑의 길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길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거에 분노했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는 피데스, 포르마타, 카리타테, 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라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다. 이 말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과 동일시해서 이해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장난같이 보이는데 삶의 태도를.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총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도 해야 됩니다.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단히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참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엄청나게 막 흙장난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꼬질꼬질 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싹 시키고는 그 다음에 드레스를 예쁘게 입히고는 꽃신을 딱 신겨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공주님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또 가가지고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흙장난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죄된 삶 속에 그렇게 살아있던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 빨갛게 씻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죄 지으러 또 가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꾸 죄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걸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닮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그의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 잘 나타납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대한 복음 설교가 우리 마음에 먼저 부여되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며 그를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교리 문답 3번에 보면 성령은 나를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그의 은사로 밝히시며 온전한 신앙으로 구속하셨고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번, 8번, 9번입니다. 7번에 보면 성령은 항상 말씀과 성려전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보통 개혁교회, 칼빈의 전통 아래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혁교회는 은혜를 받는 방편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온다라고 보고요. 성례, 캐토릭은 7개의 성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2개만 성례죠.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성례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찬에 임할 때, 이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이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우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주 전에 언제나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자신을 살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본문을 읽으면 제가 혼자 읽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같이 합독을 하자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은사 가운데서는요, 성경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또 은사 가운데서는 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함으로 잘 읽을 수 있는 은사도 받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도 받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 같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은사도 좀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또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루터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숨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잘 2개를 대립해가지고 쓰면서 합쳐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루터는 계시의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 이 2가지 개념을 얘기를 해요. 계시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뭘 통해서 드러내시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광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아주 역동적인 강한 역사들에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잠잠히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참 독특한 신앙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편, 방편이라는 말을 요즘엔 쓰지는 않죠. 그 도구, 방법, 길,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means. 그 수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들어가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앙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집어넣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 역시도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확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 등등을 믿도록 지시해 준다. 때로는 그는 성령이 자신의 기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무슨 계시가 계속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희귀한 경우 사운드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희귀한 경우겠죠.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서 자꾸 역사되는 게 느껴져요. 또 어떨 때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 떨어져서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확실한 거는요,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으십시오. 근데 역시나 그렇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용서를 해야지 하는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또 라디오를 켰는데 무디 방송에서 그날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 정도 여러 번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의 차원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게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가 되었는가.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한결같이 이 건전한 개혁 신학과 더불어서 경건주의가 함께 왔습니다. 경건주의가 함께 왔다라는 것은 그냥 학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신학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나 뜨거운 체험과 열정과 그 경험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됩니다.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한결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터가 아마 목회했다면 굉장히 신학적인 건전성과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거 굉장히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삶 속에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의 그 불과 같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더불어서 착하게 살고 신자답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2018년도 우리가 루터가 경험하고 가르친 성령론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